가장 성숙한 신앙이라고 그러면 성장한 신앙이라고 그러죠. 그러면 뭘 말하고 있느냐? 그건 내 아버지를 올바로 아는 길이다. 어린아이였을 때는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에 대해 잘 모르잖아요. 그러나 성장하면 내 아버지가 어떤 분인가 하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영생은 이것이니 참 하나님 아버지와 아버지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 참 하나님 아버지와 또 그가 보내신 아들 예수를 아는 것이 그게 영생이다. 내가 아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가? 그건 성경에서 말씀하신 하나님인가? 아니면 성경을 떠난 어느 신학자나 어느 그 성경학자들이 말하는 하나님인가? 그걸 우리가 잘 알아야 돼. 그래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접할 때 성경 66권에는 다른 것을 절대 귀를 기울이지 말아야 된다. 하나님이 약속하셨잖아요. 너희는 주의 책을 찾아서 자세히 읽어보라. 이것들은 하나도 빠진 것이 없고 부족한 것이 없다. 이는 내 입이 명하셨고 내 영이 모았다. 이것들은 다 짝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항상 기억하셔야 돼.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말씀을 읽을 때나 아니면 다른 사람한테 들을 때나 그게 성경에 기록된 말씀인가? 성경에 기록되지 않은 말씀인가? 성경에 기록되지 않은 말씀은 부정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거역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존재를 내가 올바로 아는 것이 뭐냐? 나에겐 영원한 생명을 얻는 영생의 길이다. 이 하나님의 존재를, 성경적인 하나님의 존재는 누구냐?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하나님은 전지전능, 무소부재하신 분이다. 쉽게 한마디로 표현하면 거예요. 전지전능,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이다. 그것을 아들 예수를 통해서 이 땅에 그의 아들 예수가 오셔서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계실 때는 전지전능으로 보여주셨고 그가 십자가 못 박아 죽으신 다음에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나서는 무소부재로 보여주셨다. 그걸 여러분 알아야지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성육신하셨다. 거룩한 몸으로 오셨다는 것을 하나님의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올바로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사탄이가 하나님께 찾아왔을 때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전지전능하신 분이다. 그러면 전지전능하신 분이 하나님이 사탄의 피조물을 모르셨겠습니까? 만약에 몰랐다고 하면 그건 하나님이 아니죠. 성경적 하나님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피조물, 인간이 만든 하나님은 될지 모르지만은 성경적인 하나님은 아니시라는 얘기. 이걸 오늘 바로 분별할 줄 알아야 됩니다. 어렸을 때야 젖 먹을 때야 사람을 당할 분간도 못하니까 내가 네 애비다 그러면 그런 줄 알지요. 그러나 점점 나이가 들어가고 하면은 자기 아버지가 누군가를 알잖아요. 성장에서는 아무리 다른 사람이 나한테 돈도 대주고 맛있는 것도 또 먹여주고 좋은 옷도 입혀주고 베라벨짓 다 해도 내가 네 애비다 그러면 믿습니까? 미쳤다 그러지요.
당신이 어떻게 내 아버지야? 왜? 성장했으니까 알잖아요. 성장하지 못했을 때는 모르지만은 성장했을 때는 알아야 된다는 얘기. 이게 믿음이 성장하지 못하니까 바울이 그러잖아요. 뭐라고 그럽니까? 히브리서에서 그러죠. 내가 너희를 어린아이처럼 대한다. 아직도 너희를 젖먹는 어린아이처럼 대해서 내가 멜기세덱에 대해서 너에게 잘 설명할 수가 없다. 왜? 말해야 못 알아들으니까. 오늘 사탄이 하나님께 와서 소위 참소한다고 그러죠. 너 내 종 욥을 보았느냐? 유의에서 보았느냐? 하나님 물으시잖아요. 유의에서 보았다. 자세히 봤다. 뭐 대충 본 게 아니에요. 자세히 봤느냐? 그러니까 유의한다. 마음에 새겨두고 조심하여 관심을 가지고 목격해 봤느냐는 거예요. 왜? 세상에 피조물이 많은데 뭐 유의해 볼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종은 사탄이 항상 주목하고 있어요. 이거 잘 아셔야 돼요. 왜? 공격의 대상이니까.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가 이 땅에 오셨을 때도 사탄 마귀가 달라붙었잖아요. 여러분 다른 사람한테 달라붙었다고 성경에 기록된 데 있어요? 니고데모에게 마귀가 달라붙었더라? 그런 데 있습니까? 없잖아요. 왜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께 사탄 마귀가 달라붙었느냐? 성경은 그걸 말해주고 있는데 그게 안 보이면 할 수가 없어요. 그게 보여야 되지요. 그래 하나님께서 사탄에게 말씀하신 게 그거예요. 너 어디에서 왔느냐? 예, 내가 땅을 돌아다니다 왔습니다. 왜? 에스겔서 28장과 이사야 14장에 보면 땅으로 내쫓겼잖아요. 땅으로 내쫓겼으니까 사탄이가 고백하는 겁니다. 내가 땅을 두루다니다 왔나이다. 땅 위아래를 두루다니다 왔나이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너 내 종 욥을 유의해 보았느냐? 자세히 보았느냐? 항상 내 마음에 두고 있잖아. 어떻게 하면 넘어뜨릴까 하고. 그러면서 욥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세상에 그와 같은 사람은 아무도 없다. 이거 얼마나 엄청난 하나님의 말씀인가. 세상에 그와 같은 사람은 아무도 없다. 이 말은 뭐예요? 욥의 시대에 하나님의 호흡으로 지음받고 온전한 사람은 욥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그 말이 안 들려지면 할 수가 없죠. 그는 욥은 왜 그러냐? 온전하고, 첫째는 온전한 거예요. 두 번째는 정직한 사람이라. 그 시대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그 많은 사람 가운데 하나님께서 인정한 사람은 욥 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는 온전하고 정직한 사람, 어떤 경우도 거짓이 없는 사람. 왜 그러냐? 하나님을 두려워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요, 하나님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그는 악을 피하는 자니라. 악을 피한다. 무슨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약속만 믿고 하나님의 명령에 절대 순종하는 것이지, 악은 뭐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것들은 피하는 사람이라니. 아무리 좋은 일이 있어도 피하는 사람이다. 하나님께서 욥에 대하여 이렇게 정의를 내려주시니까 사탄이 뭐라 그럽니까? 아무런 이유 없이 하나님을 그가 두려워하겠습니까? 하나님 분명히 그를 도우시기 때문에
그래서 그와 그의 집과 그가 소유한 모든 것에 사면으로 장벽을 두르심이 아니니까.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그에게 복을 주셨다. 모든 일에 간섭하셨다. 사탄 충분히 알잖아요. 그래서 그의 재산이 그 땅에서 늘어나게 하셨기 때문에, 그러기 때문에 그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섬기는 거 아닙니까? 계속 참소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사탄 마귀가 달려들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온전하시다고 그러는데,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인정하시는데, 세상에 그와 같은 사람 없다. 그는 온전하고 정직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악을 피하는 자니라. 근데 사탄 마귀가 어떻게 함부로 손대겠어요? 될 수가 없지요. 사탄 마귀도 시인하잖아요. 하나님이 장벽을 두르셔서 그에게 모든 것이 풍성하게 하셨기 때문에 그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악을 피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또 한 번 말씀드리죠. 욥은 실제적 존재했던 사람이, 이걸 모르면 안 돼요. 잘못된 사람들이 욥에 대하여 엉뚱한 얘기하고 있어요. 욥기서를 읽어도 이건 하나의 그 희곡이다, 이런 식으로 폄하해놨기 때문에 주목해서 읽질 않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얼마나 내가 올바른 길을 가는데 걸림돌이 되는지 하는 것을 내가 하나님 말씀을 올바로 읽었다면 깨닫는다는 얘기. 성경 받고 읽으면 깨닫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온전하다고 인정하신 욥에게 사탄이 참소하니까 하나님 말씀하시고, 그거 하나님 모르시겠습니까? 모르셨다면 하나님이 아니죠.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 그까지 사탄이 무슨 생각하고 있는지 그거 모르시겠어요? 내가 무슨 마음을 갖고 있는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하나님 모르시겠습니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으면 그건 하나님 거룩하신 분을 아주 모르는 거예요. 소위 그런 사람 보고 불신자라고 그러죠. 불신자하고 다른 게 없는 거지. 짐승같이 먹고 입고 싸고 낳고 약육강식, 하나님께서 공중의 새나 물속의 물고기나 땅 위의 모든 생물들에게 뭐라고 해요? 생육하고, 그래서 번성하고 땅에 가득 채워라, 충만하라. 그게 불과한 거예요. 그러니까 짐승같이 사는 거지.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그 의식이 없어. 거룩한 의식이 없는 자들은 똑같이 사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읽어도 감각이 없어. 느껴지질 않아. 거기 어떻게 하겠어요? 그걸 어떻게 해서라도 내가 느껴져야 된다, 어떻게 해서 깨달아야 된다, 그런다고 되겠습니까? 안 되는 거예요. 성경 전체를 보면은 한 가지밖에 없어요. 야곱처럼 하나님의 사랑의 호흡이 들어간 사람, 그 사람이 깨닫고 돌이키는 것. 잠언서 기자가 그러잖아요. 너희가 내 말을 책망으로 듣고 회개하라, 돌이키라. 그럼 내가 내 영을, 성령을 너희에게 부어서 내 말들을 알게 하겠다. 성령이 임하시지 않는데 하나님 말씀을 어떻게 합니까? 모르니까
올바로 깨닫지 못하니까 추상적으로, 역사적으로 누가 이런 얘기했다, 어느 신학자가 이런 얘기했다, 유명한 어떤 사람이 이런 얘기를 했다, 그런 얘기만 앞세우는 거예요. 그럼 듣는 사람이 볼 때 저 사람 많이 공부했구나, 그렇게 알고 있겠지요. 그러나 성경은 아니란 얘기. 하나님을 올바로 아는 것이 영생이다.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것을 올바로 아는 것이 영생이다. 그럼 내가 성경을 통해서 올바로 알려고 해야지. 하루아침에 안 되는 거예요. 성령 받았다고 금방 되는 게 아니에요. 성장해야지. 날마다 말씀과 기도로 성숙해져야 돼. 그래야 아는 거지요. 그래서 욥에게 엄청난 시련이 왔는데, 욥이 그런 시련이 왔다고 금방 낙심하고 절망하고 좌절합니까? 아니죠. 10남매가 다 죽고 그 엄청난 재산이 다 하루아침에 날아가 버리고, 인간의 생각으로는 기가 막힌 일이지. 그때 욥이 겉옷을 찢고 머리를 밀고 땅 바닥에 엎드려 경배하며, 누구한테 경배? 하나님께 경배하는 거지. 내가 내 어머니의 태에서 맨몸으로 나왔으니 내가 맨몸으로 그리 돌아가리이다. 주신 분도 주시요, 빼앗아 가신 분도 주시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이 모든 일에도 욥이 죄를 짓지 아니하였고 어리석게 하나님을 탓하지 아니하였더라. 욥이 죄를 짓지 않았단 말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고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욥의 신앙 보세요. 하루아침에 날벼락을 맞은 것처럼 이렇게 됐는데, 욥은 뭐래? 주신 분도 주인이신 하나님 주셨는데, 가져가신 분도 하나님 데려가셨지 않습니까? 근데 내가 누굴 탓하겠습니까? 하나님 감사합니다. 송축한다. 그래서 주의 이름을 송축한다. 일반 사람이 보면 미쳤다고 그러죠. 오히려 하나님께 감사하는 게 그게 송축하는 거예요. 감히 하나님 앞에 송구한 마음으로 몸을 움츠릴 때 하는 것이 송축한다는 뜻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나 같은 걸 기억하시고 필요에 따라서 주셨다가 필요에 따라서 가져가셨으니까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날 기억해 주신 것만 해도 감사하다는 거예요. 이게 감사의 본래의 취지예요. 그걸 깨닫지 못하면 안 돼요. 근데 우리는 어때요? 건강하고 내 생각대로 무엇인가 잘 되면, 잘 이루어지면 그때 하나님 감사합니다. 조금 몸에 지금 병들고 비즈니스가 좀 어렵고 뭐하면 시험 들었다. 그럼 또 뭐라 그럽니까? 특별 기도해라. 특별 새벽 기도해라. 특별 무슨 기도 시간을 가져라. 별짓거리 다 하잖아요. 특별 예물을 드려라. 그걸 노리는 거예요, 그걸. 전에 로마 캐토릭에서 그렇잖아요. 그래서 로마 캐토릭에서 가면 고해성사라. 그래서 신부한테 다 까발려야 되는 거예요. 내가 뭣도 하고 해서. 그러면 어떻게? 신부는 자기가 무슨 중보자인 것처럼, 중보자는 예수님밖에 없는데 이렇게 재료 사할 테니까 특별 예물을 드려라. 돈 착취하는 거지. 개신교도 똑같은 그런 짓거리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잘못됐다고 돈을 요구하고
속죄권을 팔고 하던 것이 잘못됐다고 그 로마 캐톨릭에서 뛰쳐나온 것이 그것이 독일의 마르틴 루터란 말이에요. 마르틴 루터가 나왔습니까? 영국의 틴델 신부나 유럽의 각 나라의 신부들이 있지요. 그들이 나와서 시작한 것이 뭐예요? 개혁하기 위해서 나온 신교다. 그래서 프로테스탄트다. 개신교라는 게 그때 만들어진 거예요. 여러분 잘 아셔야 돼요. 1517년, 16년인가요? 그런데 그 후 400년 후에는 다시 로마 캐톨릭하고 하나로 합쳐졌어. 뭐 때문에? 종교 통합 때문에. 소위 WCC라는 것 때문에. 이런 걸 여러분이 아셔야 되지. 모르니까. 그러니까 뭐 로마 캐톨릭도 자기들이 기독교다. 개신교도 자기들이 기독교다. 벨소리 다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기독교라는 교파가 없어요. 잘 아셔야 돼요. 교회지. 크라이스트. 기독이란 말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중국어에 그 기독교가 기리사독이라는 얘기입니다. 기리사독이란 중국말을 한문을 기독이라고 줄인 말이 그게. 영어로는 크라이스트지. 이걸 알지 못하니까 계속 거기에 속아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교지 석가모니니까 석가모니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에 한 600년 전에 이 땅에 온 사람인데 그 사람이 팔만대장경이라고 썼잖아요. 그 팔만대장경이라고 썼는데 거기에 그 제일 마지막 부분에 가보면 뭐가 있느냐? 라마다경이라는 게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보면은 뭐라고 얘기를 했느냐 그랬어요. 내가 너에게 지금까지 한 말들은 그게 뭐예요? 팔만대장경이 기록된 거란 거예요. 각종 무슨 경 다 있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은 다 언제까지? 야소 그랬어요. 야소란 말은 우리말로 예수란 얘기예요. 크라이스트, 야소, 그가 오면은 기름 없는 등과 같다. 기름 없는 등과 같은 게 뭐예요? 불이 안 밝혀지는 거죠. 어두운 세상이 밝아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가 쓴 팔만대장경 갖고는 세상이 밝혀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분이 올 때는 그분이 기름이 부어져서 등에 불이 켜진다는 얘기지. 이게 못 알아들으니까. 그러니까 팔만대장경을 처음부터 끝까지 잘 읽었던 사람들은 어떡합니까? 아, 이게 아니구나. 예수를 믿어야 되겠구나. 그래서 그 중에서 그 절에서 나와가지고 예수 믿은 그 중들이 몇 명이 있어요. 그 사람들은 팔만대장경을 열심히 탐독한 사람들. 오늘도 마찬가지. 목사라고 성경 읽습니까? 자기들이 필요한 것만 골라가지고 그것만 가지고 얘기하지. 성경은 창세기 1장부터 요한계시록 22장까지 자세히 읽어봐야지요. 그래야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신 게 무언가를 올바로 알지. 석가모니도 분명히 자기가 마이사인 들어갈 때 그랬잖아요. 나는 길을 모른다. 젊은 아내나 아들이 따라오려고 그럴 때 나도 내가 가는 길을 모르는데 어떻게 따라오냐. 떼놓고 갔잖아요. 그러니까 석가모니도 뭐 결혼해서 아내가 있었고 자식이 있었다. 그러니까 우리도 결혼해도 된다. 그래가지고 그게 그 대처성이잖아요.
아니다. 석가모니는 말산에 들어가서 혼자 독신으로 살았던 사람이다. 그게 비구성이잖아요. 똑같아. 지금도 로마 캐토릭도 신부들은 혼자 산다. 또 아니다. 결혼해서 해야 된다 하는 사람들이 또 나와가지고 그 사람들 파가 갈리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나한테 오늘 뭘 말하게 해주고 있는지를 내가 올바로 알아야 된다는 얘기. 그걸 깨닫지 못하면 안 돼. 하루아침에 되는 건 아니죠. 하나님 말씀을 계속 읽고 또 읽고. 아무나 읽나요? 하나님 말씀 읽을 때 책망으로 들리는 사람은 읽지요. 매일마다 그 말씀을 통해서 내가 지금 잘못된 길을 가고 있나, 올바른 길을 가고 있나, 내 인생길이 어떤 길인가, 그걸 찾는 사람이야. 하나님 말씀을 날마다 읽고 상고하지요. 그러나 그렇지 않은 사람은 그냥 먹고 살기 위해서, 내가 먹고 살라는 거 어떻게, 남을 잡아먹여야 내가 먹고 사니까. 심성과 똑같은 거 약육강식. 그런 건 어디나 다 똑같아. 그러니까 이런 하나님의 뜻을 올바로 알지 못하는 사람은 잘못된 길로 가도 안 보이는 겁니다. 느껴지지도 못해. 내가 잘못 가고 있다는 것에 대하여 올바로 깨달지도 못하고 그것이 옳다라고 생각해. 자, 욥이 그렇게 재산이 다 날아가고 자녀까지 다 죽어버리고 하루아침에. 그렇다고 욥이 흔들립니까? 안 흔들지요. 그게 온전한 사람의 참된 모습이다. 그게 정직한 사람의 참된 모습이다. 그것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의 참된 모습이고 그것이 악을 피하는 자의 참된 모습이다. 그거 지금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하루는 또 하나님의 아들들이 와서 주 앞에 섰고 사탄도 그들 가운데 와서 주 앞에 섰더라. 주께서 사탄에게 말씀하실 내가 어디서 왔느냐 하시니 사탄이 주께 대답하여 말씀하시기를 땅에서 여기저기 위아래로 두루 다니다 왔나이다 하니 주께서 사탄에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내 종 욥을 유의해 보았느냐? 또 말씀하여 너 잘 봤냐? 재산 다 날라가고 자녀들 다 죽고 그 엄청난 험악한 일을 당했을 때 내 종이 어떠하더냐? 하나님께서 욥에게 지금 확실하게 말씀해 주신 거예요. 내가 내 종이라고 하는 그 욥을 내가 유의해서 봤느냐 이거예요.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세상에 그와 같은 사람은 아무도 없나니 그는 온전하고 정직한 사람으로 하나님 두려워하고 악을 피하는 자라. 내가 나를 움직여 그를 데려가도록 하여 까닭 없이 그를 파면시키라 하였으나 그는 아직도 그의 완전함을 굳게 붙잡고 있느니라. 확실하잖아요. 하나님이 허락하셨기 때문에 사탄이 욥의 모든 재산이나 자녀들 다 데려갈 수 있도록 했다는 얘기. 그럼 뭡니까? 쉽게 말하면 욥이 주인공이고 그까지 재산하고 자녀들하고 그건 여러분 왜 울다리에 둘러리요? 그게 핵심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사탄이 주께 대답하여 말씀드리기를 사람의 피부로 사람의 피부를 바꾸오니 정녕 사람이 자기 생명을 위하여 자기 모든 소유를 주리이다. 그러나 이제 주의 손을 내밀어 그의 뼈와 살을 치소서. 그리하시면 그가 정면으로 주를 저주하리이다 하자. 주께서 사탄에게 말씀하시길 보라. 그가 내 손에 있느니라. 다만 그의 생명은 남겨둘지니라 하시더라. 그러므로 사탄이 주의 면전에서 떠나가 발바닥에서 머리끝까지 심한 종기로 욥을 치니 그랬어요. 첫째는 재산 다 날라가게 하고 또 10남매 다 죽게 해버리고 그래도 욥이 안 흔들리니까 사탄이 하는 얘기예요. 그가 몸이 상하기 때문에 그래도 건강하니까 하나님을 찾지 그렇지 않으면 찾겠습니까? 하나님 모르시겠어요? 사탄이 왜 그런지 모르시겠어요? 사탄이는 하나님을 속이려고 하려고 하겠지만은 하나님은 안 속아요. 창조주가 피조물한테 어떻게 속습니까? 어리석은 생각이지요. 그러니까 사탄의 주의 면전에서 떠나가 그랬어요. 발바닥에서 머리끝까지 심한 종기로 욥을 쳤다. 하나님 허락 없이는 안 되니까. 그때 욥이 질그릇 조각을 가져다가 거기서 자기 몸을 긁고 재 가운데 앉아있더라 했어요. 종기가 났으니까 얼마나 가렵겠어요. 그러니까 질그릇 조각으로 그 가려운 것을 팍팍 긁고 있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본 아내가 어떻겠습니까? 그 많은 재산, 그 많은 자녀 하루아침에 다 잃어버리고 이제는 자기 몸이 병까지 들었어. 머리끝에 발끝까지 종기가 나서 종창이 나가지고 뭐 심하니까 깨진 그릇 조각으로 긁으니까 고름들하고 별저기가 썩는다는 얘기죠. 그때 그 아내가 욥에게 말하기를 당신이 아직도 당신의 완전함을 간직하려 하느냐? 이거 도전하잖아요. 아직도 당신의 완전함을 간직하려고 하느냐? 너 완전함 포기하라는 얘기예요. 쉽게 말하면. 그러면서 하나님은 저주하고 죽으라. 그 욥이 얼마나 기가 막혀요. 옆에서 본 아내가 욥을 바라볼 때 어떻겠어요? 저거 미쳐도 단단히 미쳤구나. 너 정신 차려. 내가 믿는 하나님 저주하고 죽어. 그러나 욥은 그 인역에게 말하기를 당신은 어리석은 여자들 가운데 하나가 말하듯이 말하는도다. 무슨 말을 그리 하느냐? 우리가 하나님의 손에서 좋은 것을 받았을진데 하나님 손에서 좋은 것을 받았다면 나쁜 것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하며 이 모든 일에도 욥이 자기 입술로 죄를 짓지 아니하더라. 이게 진짜 하나님의 종이야. 이걸 희극이라고. 이게 정신 나간 사람들이 하는 얘기를 여러분 귀담아 들으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인정하신 거예요. 내 종 욥을 보아라. 그는 온전한 사람이다. 하나님이 누구한테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잖아요.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온전하라. 그 온전하지 못했던 것이 아브라함이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다. 그러니까 맞아요. 믿음의 조상이에요. 하나님 약속을 믿은 사람이 첫째 단계 사람이 아브라함으로 성경 기록됐으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왜 아브라함에게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온전하라고 말씀하셨느냐? 온전하지 못한 게 뭘까? 그거 생각해 봐야 되지요. 아내에게 버림받은 욥에게 이제 뭐 다 날라갔지요. 재산 날라갔지요. 10남의 자녀 날라가 버려 죽었지요. 이제는 아내까지 네가 믿는 하나님 저주하고 죽으라고. 그러니까 얼마나 비참하게 됐어요. 그때 찾아온 것이 세 친구가 찾아온 겁니다. 욥의 처참한 몰골을 보고 가까이 오지도 못했어. 너무나 보기에 비참하니까 자칭 자기가 상담자라는 거지. 어려운 일 당한 욥의 세 친구, 성경 기록됐잖아요. 대만인 엘리파스, 수아인 빌닷, 나아만인 소팔이 찾아와 자기 상담자가 되는 거예요. 자칭 상담자. 오늘날도 그렇잖아요. 어려운 일 당했다 그러면 아무 것이 목사님한테 상담해봐. 뭐 누구한테 상담해봐. 자칭 상담자들이 얼마나 많아요. 어느 대학 교수한테 전직 무슨 뭐 대학교 종장을 지낸 분이니까 그분 학식이 높으니까 그 사람한테 상담해봐. 오늘날도 똑같아요. 요 세 친구와 같은 것들이 얼마나 많아요. 오늘 나는 어떤 걸 생각해 보세요. 피조물에게 상담자는 누구밖에 없어요. 왜 주님밖에 없는 거예요? 왜? 그분이 중보자시니까. 내가 유일하게 상담할 수 있는 것은 성경밖에 없어요. 성경에 답이 있으니까. 여긴 하나도 빠진 것이 없고 부족한 것이 없다라고 창조주 하나님이 명하셨다라고 분명히 약속하셨거든. 근데 왜 상담자가 필요합니까?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내가 충분히 알 수 있는데 세상 사람들은 그럴 수 있어요. 그 유대인들도 그렇잖아요. 나이 많은 장로들한테 상담자는 욥의 세 친구는 가장 힘들어 있는 친구에게 자칭 상담자로 등장한 거예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똑같아요. 오늘 우리도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내가 신앙생활할 때 조금 어려움 당하면 하나님 이름 팔고 예수 이름 팔고 성령 이름 팔아가지고 돈벌이 하려고 달라드는 거지요. 그러니까 이 이런 말씀을 올바로 보고 깨달으라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계속 거기 속아 넘어가지고 농락당하고 있는 게 현실이라는 얘기예요. 주님 말씀하시되 이럴 때 가장 좋은 친구가 누구냐? 나의 가장 좋은 친구가 누구냐? 참 친구. 주님 말씀하시잖아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와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다. 내 멍에는 어려운 것이 아니야. 주님이 약속하시면 약속한 말씀을 믿고 찾아와야지. 주님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 내가 다 져줄 테니까 오라는데 다 안 오잖아요. 성경만 끼고 예배당에만 다니면 다 되는 줄 알고 거짓 상담자들에게 계속 속아 넘어가지고 지금도 그런 일이 계속되고 있어요. 주님이 가장 좋은 친구로서 나에게 다가오셔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 이런 것을 너에게 말한 것은 나의 기쁨이 너희 안에 머물러 있어 너희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내가 너희한테 가장 좋은 친구로서 충고해주고 깨닫게 해주는 것은 왜 그러냐? 하나님의 아들로 내가 세상에 와서 내가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는지, 내가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나의 기쁨이 너희 안에 머물러 있을 수 있는 방법은 한 가지밖에 없어. 내게 돌아와. 그러면 너희 기쁨이, 내가 내 기쁨이 충만한 것처럼 너희도 기쁨이 충만해. 왜? 하나님 아버지를 알게 되니까.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라는 사실을 아는 것만큼 기쁨이 있습니까? 천군만마를 얻은 것보다 더하지요. 지구랑 땅덩이를 나한테 안겨준 것보다 더 커. 그래서 성경 그러잖아요. 천하보다 귀한 것이 네 하나의 생명이다. 그 말을 깨닫지 못하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어떻게 듣느냐? 할례받은 길을 통해서 어떻게 듣느냐는 거예요. 주님이 나에게 주시는 것은 뭘 주시느냐? 주님이 가지고 계신 기쁨을 나에게 주시겠다는 거예요. 돈 받고 주시는 것이 아니라 거저 줄 테니까 너 나한테 와. 주님이 약속하시잖아요. 그 내가 주님께로부터 이 기쁨을 받았으면 내가 거저 받았으니까, 돈 받고 받은 게 아니에요. 거저 받았으니까 나도 거저 주는 거예요. 내 거저 받았잖아. 거저 주어. 제자들 훈련시킬 때 말씀하시잖아요. 거저 가서 주어. 거저 가서 주어도 안 받는 사람은 그 돌아설 때 내 발에서 먼지까지 떨어버리고 나와. 이 말씀을 여러분 잘 기억하시고, 내가 정말로 하나님의 자녀라면 내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어떻게 살아가야 되나? 우리 주님이 나에게 욥처럼 어려운 시련 당할 때 가장 가까운 친구로 오셔서, 상담자로 오셔서 나에게 말씀해 주시는 건 뭐냐? 내 수고하고 무거운 짐 다 벗겨지고 너에게 오직 기쁨을 주기 위해서 내가 너에게 왔다는 말씀을 기억하시고, 항상 하나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함을 유지해서 일상에 사는 동안에 실패하지 않고 반드시 사탄 마귀를 물리치는 승리의 삶을 살아가길 바랍니다.